자, 오늘은 교회의 새 동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또 어떤 기업이든지 비전이나 사분이 있지요. 그것이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사원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만들어 가도록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목적이 있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요.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힘으로 움직여져 가는지, 또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그 종교가 어떤 것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경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전도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기록된 경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유일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한 사람이 집필을 하지만 성경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1600년 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진 목적이고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집으로 생각을 한다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지요. 기초를 다져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흙을 이렇게 다졌지만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다지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크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약하면 거기에 이제 무거운 재질을 가진 그런 집을 짓기는 힘들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활의 목표를 삼고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무시되면 무분별한 종교가 되고 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또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걸러져 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무언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한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는 변화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조차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증명해주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성경은 곧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기준을 잡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 말씀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가 누구지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가장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뭐냐면 말씀이 풍성할 때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있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없으면, 아니면 말씀이 약하거나 무시되면 교회는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말씀이 약하거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치유나 어떤 임재나 어떤 축사나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똑같이 누가 같이 역사하고 일어나냐면 악한 사탄도 똑같이 같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해내서 바르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의 기초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아주 풍성하게 거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이 같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또 알려고 들으려고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고 못 다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고 학교는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들으면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은 것은 기억이 돼서 안 잃어버리세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몰라서 모른다, 그것은 좀 그렇고, 그러면 설교라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신앙이 자꾸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막히는 일이 없이 형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막힘이 없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던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제자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부족하거나 약하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고갈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사랑이고 교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도전해 오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면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의 시작을 두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 임재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실제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봉사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성도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내가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우리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도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이제 3월 9일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발의된 법들, 통과된 법들 가운데 정말 악법들이 많아요. 모자보건법, 또 주민자치법, 사립학교법, 이런 법들은 이미 시행됐는데 악법들이에요. 가정을 파괴시켜서 남자 여자로 구성된 그런 가정이 아니고 동성 가정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침신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침신대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운영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줘요. 몇 년 동안, 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학교를 국가 재산으로 환수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들도 그렇게 재산이 흡수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그 교회들도 국가가 환수합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 악법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들 가운데 주민자치법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기초를 이미 깔아놨어요. 서로 감시하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공산당들이 했던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었어요. 5가정이 하나가 돼서 5가정을 묶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라에도 이미 그 감시법이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그게 뭐 별로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신고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악법들이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말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전 선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전 선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당일날 가셔서 꼭 선거하시고 당일날 하세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한 번만 접지 마시고 4번, 5번 꼬깃꼬깃 접으세요. 꼬깃꼬깃 접어서 그것을 이제 좀 세게 좀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 투표함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또 성도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일에도 시험 들거나 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닮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과 칭찬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날이 되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그 상이 무엇인지, 자기가 받을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당했던 그 사명을 통해서 내게
받을 상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상이 있어요. 선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나의 것을 나누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은 그 선한 일에 대한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들에 대한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보여지고 또 그 상을 내가 믿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마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귀한 상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